자, 우리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 쉐마 명령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그래서 일단 뭐 홈스쿨링을 제가 뭐 세상적인 홈스쿨링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홈스쿨링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파트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쉐마 명령, 이것은 이제 잃어버린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웁니다. 잃어버린 지상 명령.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런 지상 명령은 대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에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건데 이제 쉐마 명령은 잃어버린 지상 명령. 그래서 이거는 홈스쿨링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홈스쿨링 명령. 그래서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죠. 보통은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수직적으로 이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직접적인 이제 홈스쿨링 명령, 신약에 해당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고 구약에 해당되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평적인 지상 명령을 향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말씀들을 나누지만 이 수직적인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홈스쿨링을 이렇게 하나의 운동으로 이렇게 일으키시고 있는 그 이유 그 근저에 보게 되면 결국 이 구약의 직접적인 홈스쿨링 명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수직적인 지상 명령인 쉐마 명령이 회복될 때 바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 개종을 해서 또 다른 그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확률은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개종해서 부모가 개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엄마가 이제 먼저 또 개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들이 개종할 확률은 한 7% 된다고 합니다. 조금 늘긴 늘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다른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확률은 무려 95%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아버지들도 계신데 그 아버지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그 아버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아버지들이 이 직장, 이 돈, 거의 돈의 노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정말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아버지들이 계시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남편, 아버지 한 사람이 제대로 섬에 따라서 그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가인과 이제 아벨은 이제 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아벨을 대신하는 씨가 이제 셋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후손들을 쭉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 라멕 한 5대손 6대손에 가니까 여기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 나오고 셋의 후손은 에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사람의 그 한 세대의 삶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5대, 10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또 몇 대 손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증거를 찾아보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다 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다 요크는 요정업자였어요. 결과를 봤어요. 그 후손들을 다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몇백 년치를 한번 추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을 보니까 대학교 총장이 13명 나왔어요. 국가의 고급 관리가 83명 나왔습니다. 문학자 60명, 의사 60명, 뭐 장교 75명, 교수 86명, 목사 선교사 100명. 자, 이런 후손이 나왔는데 이 요정업자였던 아다 요크를 보니까 거지가 310명, 전과자 130명, 절도범 7명, 성병 환자 440명, 겨우 생계 유지하는 상인 20명. 근데 그 중에서도 또 10명은 감옥에서 직업을 배운 사람. 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의 삶과 아다 요크의 삶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그냥 정말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과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 한 사람이 이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홈스쿨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 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잠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좀 지성적인 측면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창조주의 지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는 이유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막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성품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성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이것이 과연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도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최고의 완벽한 지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성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지성은 놀랍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지성적인 측면을 심겨 주었다는 거죠. 우리 이 지성이란 측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적인 측면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됐죠. 그리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성적인 측면이 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제가 몇 권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2권. 32권 두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를 왜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 아래 있는 이런 지성적인 측면을 참 많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제가 이거를 많이 깨달아요.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제가 돌아보아도 저의 지성만 갖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이 지성적인 측면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많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성적인 측면이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진짜 내가 커리큘럼 만들면서 제가 엄청나게 밤도 많이 새웠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돌아보면 제가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지금쯤 내가 외무고시도 패스하고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사법고시 3대 고시 패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엄청난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그 지성적인 면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성적인 측면이 회복되고 그것이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공감이 가시나요? 네, 저는 이거를요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는 아이들이 됐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공부를 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그런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공부를 잘 못할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지성이 회복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 기도도 막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들어줘야 될지 모르니까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기도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지성적인 측면 물론 영성적인 성품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성적인 측면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설계하실 때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참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앞으로 여기 참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러면 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1시간 정도 이것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찾아가고 정립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많은 책들을 참고했어요. 그냥 책들만 좀 보여드리고 자 회복해야 될 것 기본은 일단 성경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그거를 배제하고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 첫째 몇 가지 회복돼야 되는데 첫째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성과 문학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어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참 아름다운 시예요. 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시편을 쓰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탁월한 언어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한 권의 책 안에서 조화롭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성경이니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거에 별로 놀래보신 적이 없나 보네요. 참 그만큼 이 시대는요, 이 감정이 이 느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감정도 회복돼야 돼요. 감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 감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감성도 없으신 분이 딱딱한 글로 썼겠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시편을 쓰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감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성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언어성, 문학성.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창세기부터 해서요. 또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보세요. 얼마나 이 그 문학성이 뛰어나지 않나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뛰어난 문학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저렇게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런 책을 안 읽어보셨나 봐요. 자,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언어성과 문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뛰어난 언어성을 회복시키는 거, 근데 문학성,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언어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런 책을 읽어도 문학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어도 전혀 문학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학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야, 참 그 탁월함에 감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문학성과 언어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창조주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삼일체 하나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을 보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뭔지 아시죠?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또 다르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이란 거.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예찬하는 관계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다르지만 이렇게 칭찬하고 존중하고 예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예찬하고 존중합니다.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예찬하고 존중합니다.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예찬하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가? 어떻게 하면 짓밟고 욕할까? 막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유니티, 하나, 연합을 추구해요. 연합 항상. 이게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상호 내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호 내주.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속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 헷갈리네. 막 그렇게 상호 내주합니다. 상호 내주. 상호 내주해서 서로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상호 내주하기 싫어해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상호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자매, 맨날 말로만 형제자매인데 누가 조금만 잔소리하면 막 싫어하고.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상호 내주의 관계성, 상호 침투성, 상호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서로에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상호 침투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 이 삼일체 하나님은요, 상호 사랑의 사귐으로 충만한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막 사귀어도 질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도 조금만 같이 있으면 지겨워요. 자, 우리 관계성이 상호 사귐으로 충만한 관계. 또 마지막 하나로는 디아코니아, 이제 봉사의 관계. 서로 봉사하는 관계, 서로 섬기는 관계,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가 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 종으로 만들어서 부려먹으려고 하고. 자, 그런 걸 안 돼.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이 땅의 사회가, 정부가,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관계성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니까 절대 이 관계로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아무리 정당이 바뀌어도 결코 이 세상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성은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으로 충만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예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 관계성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저는 창조주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사회라든가 정치, 정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이 원리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게 사실은. 창조주의 예술성을 또 회복해야 돼요. 예술성.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예술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모양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성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 뭐 조각가들이 이렇게 멋있는 조각품이라든가 그림을 그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은 아름다운 그림도 보신 적이 별로 없나 봐요. 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멋있는 그림이 많아요. 자,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술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음악. 창조주의 음악성을 회복해야 돼요. 음악성. 여러분들 유명한 작곡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히트곡들이라든가 또 그 자연의 소리라든가 새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주파수를 따져 보니까 뭔가 질서 정연함 속에 의외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질서 정연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의외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이 머리가 좀 이렇게 더 발전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락 음악이라든가 이 세상적인 음악을 많이 들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소리, 뭔가 이 음악 속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질서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뭐 재즈나 뭐 락 음악 이런 거 막 들으면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두신 분들은 그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 바로크 음악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 같은 거를 많이 들으면 아이들이 먼저 질서 정연하고 이 논리적인 이제 생각까지도 구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면 돼요. 근데 바로크 음악이 뭔지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바로크 음악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제 경험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홈스쿨링은 좀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창조주의 과학성을 회복해야 되죠. 과학성.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다 만드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이런 원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또 세상을 더 과학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역할들 이런 것을 이제 과학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뭐 많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창조주의 수학성을 회복해야 돼요. 수학성. 자, 이렇게 수학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수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학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질서 정연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진정한 성경적 커리큘럼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은 부름받은 가정으로서 영적인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리큘럼 하면 뭘 생각하냐면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이런 거. 이런 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커리큘럼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홈스쿨러들에게 필요한 것은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 어떤 목표, 커리큘럼이라는 뜻이 쿠레레라는 말로부터 나왔는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길. 우리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모든 영역들, 모든 자료들 이런 것이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의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성경적 커리큘럼은 상급을 향한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상급을 향한 최선의 경주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만한 일들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아이는 정말 상급을 줄 만한 아이. 자,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상급을 향한 최선의 경주를 하는 것이 성경적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를 위한 절제의 경주를 해야 돼요. 승리를 위한.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한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야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절제라는 성품이 필요하죠. 절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썩지 않는 상을 위한 경주를 해야 돼요. 썩지 않는.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닌데 정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배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인내의 경주를 해야 돼.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인내의 경주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주신 과업으로서의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 이 과업,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 전도의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갖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배우는 모든 학문의 영역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이런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역할들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커리큘럼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공부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겠죠.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 바탕 위에 우리의 학문들을 계속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학문의 영역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영역들이 다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홈스쿨링에서는요, 이 홈스쿨링의 철학 자체에는 비정규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우리 보통 학교라든가 공교육에서는 비정규 커리큘럼을 잘 커리큘럼으로 생각을 못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커리큘럼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첫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홈스쿨링에서는요, 성품이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 성품이란 것이 뭐 들어본 적도 없죠. 뭐 도덕 교육이 물론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성품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성품 훈련도 하고 순종이 뭐고 경청이 뭐고 인내가 뭐고 절제가 뭐고 성실성이 뭐고 충실함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성품의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취직하기 어려워요. 딱 보면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인성 직장에서 사람들 뽑는 요소에 보면 뭐 인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홈스쿨링 통해서 여러 가지 성품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현장 학습 같은 것도 홈스쿨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야외 체험 학습을 많이 이제 가면서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커리큘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미 뭐 클럽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아리 같은 거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것들을 협력해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죠. 근데 혼자서만 공부만 잘했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왕따 당하죠, 왕따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홈스쿨링 통해서 이제 경험이 돼야 되고, 집안일. 여러분 집안일도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우리 아이들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도 시키고, 뭐 이제 요리도 시키고, 뭐 설거지, 뭐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다 집안일이 좋은 이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집들은 농장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집안일이 우리나라는 집안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집안일은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하기, 그다음에 아빠 구두 닦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분리수거할 때 뭐 하는 거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은 이 그 농장 같은 걸 하는 경우는 농장이 집안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려서부터 집안일이 이 농장 경영하는 게 집안일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경영하는 걸 훈련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저도 막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안일을 좀 더 이런 경영과 좀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안일도 중요한 커리큘럼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집안일 시키라고 해서 3살짜리한테 맨날 청소기 돌리라고 하고 빨래 개라고 하면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적당한 잘 맞는 집안일을 잘 찾아서 이렇게 계속 좀 부여를 해주면 그게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족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 애들한테 야 애들은 너네들 노래방 가 있어. 우리 어른들은 여기서 얘기할 테니까 나오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링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교육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왔어.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역사를 전공했어요. 근데 친구분 뭐 다른 이웃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역사와 이제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맨날 역사만 이야기만 듣다가 집에 이제 거실에 나오게 해서 같이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맨날 역사 얘기만 했는데 저 아저씨 보니까 저 엄마 보니까 막 의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을 넓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커리큘럼으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커리큘럼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모임도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 활동, 여러 아이들이 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뭐 교회 활동, 뭐 맨날 너 교회 가지 말고 맨날 집에서 막 공부만 시킨다고 그것이 이 아이들이 리더십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돈 벌기 프로젝트 같은 거 좋죠.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도 했어야 되는 건데 깜빡했네. 원래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세미나 뭐 이런 강의 이런 거 하면 아이들한테 연주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지금 바이올린하고 아이들은 이제 기타를 치는데 그래서 연주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오늘 정신 없다 보니까 그 생각도 못했네요. 너무 바빠고 엑스포 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에서 우리 딸 아들한테는 이런데 연주하면 이제 제가 용돈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용돈도 받지만 벌써 어려서부터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뭐 한 10살부터 사람들 앞에서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리더십 훈련에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용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어서 아이들이 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앞에서 자꾸 이렇게 시키면 어떤 리더십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빨리 진도를 나가서 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자,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잔머리 굴려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해도요. 그거는 결코 지름길이 아니라 엄청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름길이냐 죽으라고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때 내가 성경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더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될 수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정말 돌아가는 길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길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지침서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그 지침서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가장 빠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홈스쿨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스쿨링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집에서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시간도 나름대로는 일종의 홈스쿨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기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학교를 보내더라도 부모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있는 시간들 동안은 이 홈스쿨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약간 학교의 도움도 받고 학원의 도움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딱 맡기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홈스쿨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철학과 가치관과 방법을 좀 가지고 저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잘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